오늘 설교 제목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고 싶습니다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시 3편 성경책을 보시면 거기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부터 쭉 8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시 3편은 전형적인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게 기 부분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다윗을 향하여 반역했을 때에 다윗이 퍼뜩 기억게 되는 것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기도할 것이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분노하고 흥분하는 그 많은 열방 속에서 많은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평안히 잠을 자고 깨어날 수 있었으니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는 천만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이 클라이막스죠. 그 기에서는 세상이 보이던 다윗이 전에 가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 가서는 앞에다 그러므로 라는 것을 살짝 이렇게 가로로 넣어놓고 여호와야 일어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처음에는 저들은 내게 구원자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들의 원수의 일을 꺾으시고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편 3편을 이해하면 매우 평면적이에요. 그냥 시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시 3 옆에다 뭐라고 해놨다고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와 같은 시가 나올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윗 속에서 이런 시가 나오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내용이 이제 비로소 사무엘하서 1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앞에서 압살롬의 이복 형제였던 암논이 압살롬의 자매였던 다말을 범하고 그 다말을 버려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이 화가 나서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그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좀 멀리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술 땅에 가서 그가 이제 숨어 지내게 되는데 다윗이 그 압살롬을 데려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둬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요압 장군이 꾀를 내가지고 압살롬을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거겠죠. 속이 상한 거겠죠.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꾀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사병들을 모읍니다. 자기를 호위할 군사들을 모아요. 그들을 50명을 세우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이 많잖아요. 12지파니까. 왕족이었던 베냐민 지파와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그 흩어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옵니다. 그때 압살롬이 문 앞에 성문에 서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바빠서 너희들을 재판할 사람을 세워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재판해 주려고 해.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 호의를 베풉니다. 우리 아버지 바빠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지 못해. 그래, 내가 도와줄게. 뭐 꼭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하고는 이 압살롬이 그 성읍에서 온 많은 그 환난을 당한 자들이죠. 재판을 하러 왔으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합니다. 그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압살롬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보면서 그에게 내려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쫓아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들을 안아줍니다. 그랬더니 사무엘하서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렇게 하기를 4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그 부드러움 앞에서 마음을 빼앗겼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절 보면 4년 만에 라고 되어 있죠.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제가 지난날 그술 땅에 있을 때에 만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를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으니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 다윗이 허락을 해줍니다. 압살롬이 자기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가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딘지 아시죠? 지난날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은 데죠. 물론 맨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어렸을 때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지만 그가 두 번째 기름 부음 받는 데가 헤브론 땅이에요. 유다 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이제 비로소 전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두 번째 도시라는 거예요. 헤브론 땅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전에 압살롬이 정탐꾼을 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만약에 헤브론에서 나팔을 부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는 압살롬이 유대 땅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함성을 질러라 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꼬드겨 놓았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가 우리가 이 봉화대처럼 흘러가고 전국적으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죠. 저 길로에 있는 다윗 왕의 모략
학자 혹은 모사,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는데, 모사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 계략을 세우는 사람, 전략가, 아주 인정받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이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릴 때 초청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히도벨이 원래 다윗 왕을 위하여 책략을 세워주는 사람인데, 그가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인갑다. 그렇게 하고 백성들이 더 많이 모이게 돼요. 자, 12절, 사무엘하서 15장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과 함께 했다는 소문이 퍼져가니까 순간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이제 더 압살롬에게 함께 하게 됩니다. 전령이 급히 다윗 왕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오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자, 이쯤 되면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 편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탄핵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빨리 도망가자. 우리 빨리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게 하고 그는 신하들과 함께 다윗 왕궁을 그날 밤 떠납니다. 그의 후궁 10명을 그곳에 남겨두고 다윗은 그의 가족들과 신하들을 이끌고 자기의 측근들을 이끌고 길을 나서게 돼요. 압살롬의 반역이 컸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나가서 기드론 시냇가의 벳메르악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니 앞서가던 다윗이 황급히 왔습니다. 누가 자기를 따라온지를 모르겠어요, 밤에.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한 그룹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블레셋 땅입니다. 저 지중해 변이에요. 그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의 5성 중에 하나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드 출신의 이때라는 장군이 그 수하에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에게 와 있었는데 그 이때가 다윗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같은 동족이 아니에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데 어떻게 너 나를 따라오니? 내가 허락하니까 이제 너희들은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망을 가는 신세예요. 모두가 다 반역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내 주변에서. 외롭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더 내 주변에 남아있어서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모든 시류가 다 나를 거역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때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신하를 바라보고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지금 자기의 상황이 정처 없이 길을 가는 것이니
너희들은 떠나라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 참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패배감, 정처 없이 길을 떠난다 하는 그 불안감, 내일을 알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불확실성, 그것이 그를 엄습해 오고 도망을 가고 있는 신세인 그가 그런 와중에도 이때 장군과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주고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이 돋보입니다. 그게 또 한편 돋보이는 것은 너희 동포에게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할 때에 대답하는 이때의 모습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21절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 그것은 의리 아닌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의리요. 우리 이웃 관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중요한 덕목은 의리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의리로 표현되는 것이다. 오늘 이때가 지금 다윗 왕이 도망을 가고 정처 없이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한 내일을 알면서도 내가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는 그의 고백을 보면서 솔직히 한편은 존경스럽고 한편은 고맙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다윗은 이제 기드론 시냇가를 그들을 먼저 보내고 맨 마지막에 건너갑니다. 백성들이 웁니다. 왕이 그렇게 초췌해진 모습으로 맨발로 도망을 나와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울며 왕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무리를 바라봅니다.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광야로 내려가는 길을 그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울면서. 그 울음 속에는 많은 감정이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길을 가다 보니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서 메고 나와 다윗을 기다립니다. 그곳에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대로 그냥 버리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언제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궤,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맨 앞서 세웁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옵소서. 따라서 그들이 환난을 만나고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 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이때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생명을 맡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그 위기에서도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정말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해요. 오늘 같으면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싸워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 아니던가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아니었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을 때 아니야.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물론 그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음에 다윗이 도움을 받게 되지만,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떠나가는 그의 모습, 그것은 또 하나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과제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또 길을 갑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사무엘하서 15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맨발입니다. 왕이 머리를 감추고 부끄러워서 울면서 길을 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울면서 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요. 다윗이 누구예요? 천하를 다스리던 왕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던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피난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아렉 사람 후세라는 또 지략가를 만납니다. 후세 또한 아히도벨을 버금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그 중에 후세 또한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모략가였다는 것입니다.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또한 그 후세를 데려가기를 거부하고, 너가 만약에 내 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너는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을 해라. 그리고 그에게 함께하고 있는 아히도벨의 그 괴계를 폐하게 해라. 무너지게 해라. 그리고 나를 도와다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히도벨과 후세는 당대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로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도망을 갑니다.
가장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몰라요. 어떤 환경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면 내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후세를, 그 모사인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고 그는 또 외로이 자기 길을 갑니다. 가다가 사울 왕의 막내 아들 무비보셋, 그는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아들이 왕자였지요. 그 무비보셋을 속이고 쫓아와서 맞이하는 시바라는 종을 만나게 되는데, 자, 이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다가 정말 저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만나는 겁니다. 사무엘하서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그가 이러는 거죠. 너가 지난날 너의 주인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했으니 너의 피값이 너에게 돌아간 것이다. 이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너가 지금 이렇게 피난을 가고 너가 이렇게 지금 망하게 된 것은 지난날 너가 행한 그 너의 이 주인이었던 사울을 제거하고 왕위를 찬탈했던 그에 대한 결과야. 그 피 흘림이 너에게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이 다윗과 그에 함께하는 신하들, 그 무리를 따라옵니다. 큰 소리로 저주를 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때 다윗 왕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비새가 왕에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 같은 저를 제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죽은 개 같은 자를 내가 가서 단칼에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다윗 왕을 저주한다는 것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도자를 욕한다는 것은 그 함께하고 있는 무리를 흩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은 원수가, 그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은 지도자와 함께 있는 자들을 흩어버리기 위한 공략이라고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아비새를 저주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화가 나서, 장수니까 화가 나서 가서 저를 못 빼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새의 이 요구는 매우 정당해 보여요. 틀리지 않았어요. 적어도 왕을 모시는 군사라면 이 아비새의 이런 감정과 이런 마음은 매우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저가 어떻게 나에게 저주하겠느냐. 저가 나에게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그냥 두어라.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했는데 하물며 시므이겠느냐. 내 자식도 아버지인 나를 이렇게 반역하고 거부하는데 나를 향해서 저주하고 봐라 하나님이 저에게서 떠나갔다,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저들이야 더 무슨 말 할 것 있겠니?
참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버렸어요. 반역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압살롬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서 그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혀요. 전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난 너무 바보 같아서 난 왜 그렇게 미숙한 신앙생활을 해왔을까? 왜 나는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좀 더 성숙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에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원통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화가 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속상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원통해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저가 나를 저주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들은 패배자였잖아요. 그들은 실패자였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와서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저주를 하니까 그때 이 다윗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나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저주하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내게 저주할 수 있었겠느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억울한 일들,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들, 정말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라고 그 말을 들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겪어가는 그 많은 삶의 현장들, 심지어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다윗은 그때에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 내 지금 마음이 너무 원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하지만 저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갚아주신다면 나는 그거 감당할 수 있어. 그런 고백이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그 시므이를 향한 안갚음을 하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속으로 원통해하며 가는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의 사람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쯤 되면 온 백성들이 지칠만도 하죠. 무능력해 보이는 다윗 왕을 보면서 백성들이 떠날만도 합니다. 저렇게도 연약한 사람이 우리의 왕이었다는 말인가 분노하며 그들이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시편 3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다윗의 상황이 바로 시편 3편 1절과 2절의 배경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에도 그것을 묵묵히 듣고 참아내는 다윗. 많은 사람들이 그의 편에서 함께 해주기를 원했을 때에도 그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면서 외로이 그 길을 가는 다윗. 그는 충분히 세상이 보일만 하고 세상의 환경이 그를 짓눌러 올만도 했는데 그는 그때에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모두가 다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 모든 환경이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니까 저거 저주하지.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손으로 갚아주실 거야 하면서 말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송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 응답하시는도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원통함을 구하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가는 다윗. 나의 힘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밤을 맞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퍼뜩 여호와 샬롬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샬롬.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지금 곧 당장 망할 것 같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버림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샬롬.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샬롬, 그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샬롬이 지금 모든 삶의 정황들이 거부될 때에 그때에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샬롬이 이
이 낯선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모든 삶의 정황과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나의 삶을 보존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맛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인정되어지기에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 머리를 드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게 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이다. 왜?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저는 그 말씀이 저를 굉장히 감동을 주었는데요.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 이유가 뭔지 알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야. 그때 머문다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 단어 dwell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어요. dwell, 이게 뭐예요? 머물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죠.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가 드웰트라면 우리의 집입니다. 머무는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품어주고 우리를 오거하고 이끌어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만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제 7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싸움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가능해요. 그런 고백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이 일은 내가 당한 이 모든 환난과 역경과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안에 있음을 내가 인정하니 하나님이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입니다. 그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 거라고 조롱했지만 저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것을.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의 시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 깜짝 놀라운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의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이 지난날 행했던 거룩하지 못한 삶에 대한 열매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윗이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그에 따르는 결과라고요.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원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봐라, 너 그때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봐, 너 그때 지혜롭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벌 받은 거야. 너가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벌 받은 거야.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말할 거예요, 당연히. 원수는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떻게 할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대로 그냥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맞아.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너희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지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그런 마음이 이 다윗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님들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지난 주간 동안 내가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았는지 못했던 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아니요. 비록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실수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범접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안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이 거친 세파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이죠. 이 환난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은 아니야. 오히려 이 모든 반역하고 저 원수에게 내가 기회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수를 하면 원수가 기회를 갖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원수가 그 기회를 틈타고 나에게 공격을 해오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약해지지 않는 한, 그 효과가 분명한 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싫어요. 그러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저는 이 시편 3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며 가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지난날 미숙했던 나의 신앙의 삶에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자. 다윗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누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과 깊이를 도해가는 신앙이었어요. 은혜였어요. 우리 또한 우리는 지난날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야다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면 그래서 은혜는 받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곳에서 체험했어요. 이곳은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능력과 그 받은 체험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영향력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늘의 나의 삶의 문제에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어요. 정말 믿는 자가 눈을 뜨고 귀가 열리는 메시아닉 사인과 그 놀라신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예수가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왜 우리에게 영향력을 무엇을 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앙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성숙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관계가 좋아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또 하나의 모습일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 순교적 신앙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정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모든 삶을 이해하고 해석해 가는 것,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포근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많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 보편적인 가치, 그런 것을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도 성숙한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다음에 우리가 더 늙었을 때에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와,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보기만 해도 편해 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에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신앙의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조금만 좀 더 성숙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때 조금만 좀 지혜롭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었으면,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조금만 더 인정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하는 일들이, 그것이 단순히 저에게만 느껴지는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늘 함께함으로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다윗 왕과 같이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의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